Dr. Choi's Life Saving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 생살영어입니다. 최영 박사 생명을 살리는 영어 Dr. Choi's Life Saving English입니다. 오늘은 졸저 40일 성경영어 제1권 Day 3 3과입니다. 3과의 12동사 중에서 70페이지에 있는 take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take라는 동사는 사전 찾아보면 뜻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질립니다. 그런데 이 take라는 동사의 뜻을 수렴해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손에 가지다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listen to the first passage.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atthew 11:29. Matthew 11:29. 마태복음을 이렇게 쓰고 11:29입니다. Take my yoke, yoke라는 단어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Take my yok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다가 and가 나타났어요. 명령문 다음에 and 뭐뭐 해라. 그러면 가슴속에 한번 새기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atthew 11:29.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Take my yoke, 여기 있다시피 나의 멍에를 메라. 본문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atthew 11:29.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Take my yoke upon you. 내게 메라. 내게라는 말은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상관없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라. 이유인 즉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메우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너의 영혼에,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Take my yoke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yoke라는 단어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yoke 나와라. 네, yoke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요크의 4천 정도 되는 단어가 bridle입니다. bridle 무슨 말인지 아시죠? bridle 뭔가요? 굴레. 네, 굴레. 요크는요 멍에입니다. 멍에가 아니라 멍에. 멍에는 나무로 만든 도구죠. 이건 나무입니다. 굴레는요 끈이에요. 뭐 가는 끈은 아니지만 이 줄. 멍에는요, 여기 소에 해당되는 도구입니다. 브라이드는요, 말에 해당되는 도구예요. 물론 멍에는 소 말고도 사람도 이 멍에를 맸으니까, 소나 사람. 브라이드, 굴레는 말입니다. 이 강도를 보면요, 멍에보다는 브라이들이 사실은 더 훨씬 센 거죠, 굴레. 굴레는 한번 쓰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이 굴레를 쓰면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여성들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빨래 해야죠. 밥 지어야죠. 바느질 해야죠. 김장해야죠. 그 밖에 등등등등. 밥 한번 지려면 하루 3때 장작을 갖다가 장작불에서 아궁이에다 떼야지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세탁을 하려면 아이고 빨래 개울가에 가지고 방맹이로 빵빵 때려야 됩니다.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여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굴레인 거예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불쌍했습니다. 그 여자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죽어야 돼요. 굴레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은 물론 달라졌지만 얘기가 딴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굴레는 한번 씌우면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멍에는 일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일할 때만 매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율법의 멍에를 집어 던지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자. 근데 이 멍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2인 1조예요. 함께 매는 겁니다. 소도요, 2마리가 한 조가 돼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 2마리가 한 조일 때는 우리말로 결이라 그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멍에, 그러면 멍에 사진이 탁 화면에 나타나고, 굴레, 그러면 굴레 사진이 탁 화면에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 PPT 화면 하나 만드는 것도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화면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강의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멍에 사진 대신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요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여기다 그리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요거 지우개 한번 지워보자. 오래간만에. 아이고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요것도 지우고 이제 써야 되겠죠. 아무튼 요것은 말에 해당되는 건데 2인 1조입니다. 2인 1조이기 때문에 요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요렇게 몸통 부분이 있다 손 치면은 멍에는요 요렇게 나무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요게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 달린 것이 요게 이렇게 이제 수레 같은 거 이제 끄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쟁기 같은 거 끄는 거예요. 이 수레, 카트. 나 이게 쟁기는 플라우. 이런 걸 끄는 농사 도구예요. 끄는 겁니다. 근데 이 멍에를 소가 맬 때의 특징은 하나는, 한 마리는 어미소입니다.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예요. 새끼소하고 어미소가 한 조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멍에를 메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은요, 어미소가 주로 끌고 새끼소는 그냥 걸어만 가면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 당시엔 사람도 멍에를 맸습니다. 사람이 멍에를 맬 때 물론 2인 1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을 쓰시고 우리는 그냥 걸어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율법의 멍에를 집어 던지고 너 혼자 스스로 인생길에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이 멍에를 2인 1조로 매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밑에 있는 말씀 Don't be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s.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명령문 아닙니까? 요크는 이때 동사, 멍에를 매다. 브라이드는요, 굴레를 씌우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아,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구나. 멍에는 사람일 때도 2사람이 2인 1조가 돼서 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멍에는 2인 1조로 매는 거나 알면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네게 매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왜냐하게 되면은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멍에를 매게 되면 너희들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그러니까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2인 1조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끌고 가시고 우리는 그냥 걸어만 가면 됩니다. 힘 하나 안 써도 돼요. 이 말씀은 29절인데 28절에서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5강 명령문 다음에 and의 예문으로 다뤘댔습니다. 5강 할 적에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반복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마. 그리고 29절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초점 Take my yoke upon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과 29절처럼 말하는 이유를 3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다 하면서 말해보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저와 함께 천천히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atthew 11:29. 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atthew 11:29. 이 28절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이제 29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냐게 되면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네. Dr. Choi's Life Saving English. 지금 여러분께서는 Dr. Choi's Life Saving English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take 동사 두 번째 뜻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뜻은 손에 가지다. 두 번째는요, 요겁니다.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uke 22:42. 누가복음 22:42. 누가복음 쓸 때 Luke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들려오는 말 중에 take가 들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will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네요. will인가요? 어떤 뜻일까요? 맨 처음엔 father 하고 불렀어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네,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uke 22:42. 이른바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uke 22:42. 오늘의 수정은 take입니다. 가져가다. 사람일 땐 데려가다. 근데 이 기도니까요. 기원문입니다. 기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원하는 거죠. 맨 처음에 불러야 돼요. Father, 아버지. If you are willing,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하, you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어라고 알고 있어요. 주어 다음엔 동사. 이게 동사군요. 아, will이 동사구나. 동사 will 쓰였을 때는요.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take this cup from me.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하하, yet 그러나 not A, but B입니다. not A와 but B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my will 다음엔 죄송합니다. be done이 생략됐어요. my will, my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소유격인 거 알고 있어요.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다음에 명사. 누가 뭐래도 형용사 다음에 명사. 아, 그러니까 이 will은 명사구나. 명사일 때 will은 뜻, 의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데이 바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니까 앞에는 메이가 생략됐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제발
제발 해주시옵소서. yours 소유대명사입니다. 이거 your, 아유 문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your will 대신에 yours 이렇게 간단하게 썼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누가는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한다 그랬어요.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결과물로 번역된 결과물을 보니까 영어가 기가 막혀요. 요 생략도 있고 소유대명사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간단하면서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은 감람산의 기도. 소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예요. 이것을 영어로 접하는 것은 축복이고 감격 아닙니까? will이라는 말을 새길 때 이거보다 더 극적인 예문이 없다 이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요한복음만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재밌습니다. 맨 처음에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my father 하고 부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바, father 하고 부릅니다. 이 아바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하겠지만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소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아바 하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영어로는 father, 우리말로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을 할 때 spoken language는 아람어였어요. 쓰는 글은 히브리어요. 어쨌든 간에 마가복음에서는 Abba, Father, he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Take this cup from me.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요,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마태복음에서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썼네요. 수동골로. 그리고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물론 동사. I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어입니다. 주어 다음엔 동사. 이건 영어의 기본적인 패턴 아닙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오는 것이 영어의 가장 기본입니다. 주어 몰라도 이건 동사겠구나. 네, 아까 살펴봤다시피 my, 소유격, 그 다음에는 뭐 누가 뭐래도 이건 명사예요. 우리가 수능이나 토익 같은 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이런 단수를 이용하는 거죠. 아이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다. 그러면 이거 동사구나. 마이다. 그 다음에 좀 기분 나쁜 단어가 나왔다. 이건 명사구나. 그러면서 유추하면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뜻을 만약에 모른다면. 어쨌든 간에 will은 동사일 때 원하다. 명사일 때 뜻, 의지 그런 뜻이구나. 밝혀졌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Take this cup. 가져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로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한번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이제 스피킹 팁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take는요, 크게 보아 두 가지 뜻입니다. 손에 가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손에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일 때 데리고 가는 것이고 사람일 때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알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Take my yoke, 나의 멍에를 메라.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마태복음 11:29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아까 의미 새겼습니다. 이 요크의 의미를 정확하게 새기면 예수님이 무슨 뜻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2인 1조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예수님이 끌고 우리는 그냥 걸어만 가면 됩니다.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최후의 기도예요. 맨 처음에 불러야 됩니다.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요거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잊지 마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Goodbye. Dr. Choi's Life Saving